그 즈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했다. 이렇게 합시다.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하고 실로로 가시오. 내게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예언자 아히야가 거기 살고 있어. 빵 10덩어리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져가시오. 그를 찾아가면 우리 아들이 어찌 될 것인지 말해줄 것이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의 말대로 했다. 그녀는 곧장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히야는 이제 나이 들고 눈이 멀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경고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이들의 아들의 일로 내 의견을 들으려고 오는 중이다. 너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그녀가 변장한 차림으로 들어왔다. 아히야는 그녀가 문간에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말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변장을 하셨습니까? 내가 흉한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 메시지를 여로보암에게 전하십시오. 내가 미천한 너를 일으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내가 다윗 집안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대로 행하고 일편단심으로 살면서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러나 너는 이방신들 거짓 신들을 만들어 그 누구보다 악한 일을 행했다. 나를 거부하고 내게 등을 돌려 나를 불같이 진노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여로보암 집안에 재앙을 내려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종이나 자유인이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다 죽일 것이다. 그들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게 되었으니 내가 깨끗이 없애버릴 것이다. 성읍 안에서 죽은 자들은 떠돌이 개들의 먹이가 되고 들판에서 죽은 자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들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성읍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당신의 아들들이 죽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장례식에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제대로 장사될 사람은 그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사람도 그 하나뿐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한 왕을 세우실 텐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운명의 날입니다. 폭풍이 갈대를 후려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게 치실 것이고 그들의 유업인 이 좋은 땅에서 뿌리째 뽑아 사방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들이 아사라의 음란한 종교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던 손을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곳을 떠나 디르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문간에 들어서는 순간 아들이 죽었다. 아들이 죄를 받아요. 그들은 그를 장사 지냈고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인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생애에 그가 치른 전쟁과 그가 통치한 방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20년 동안 다스렸고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나답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었다. 그는 41살의 왕위에 올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악을 행했고 그분을 몹시 노엽게 했다. 그들은 조상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다. 아세라의 음란한 종교 산당을 짓고 산 위나 나무 밑이나 눈 닿는 모든 곳마다 신성하게 여기는 돌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신전의 남창들까지 두어 나라를 더럽힐 대로 더럽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어오게 하실 때 제거하신 것들이었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린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하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몽땅 다 가져갔다. 그때 그 참 애써서 정말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게 한순간에 지금 완전히 다 박살나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 청동방패를 만들어 왕궁 경비대를 무장시켰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마다 경비대가 방패를 들고 왔다가 다시 경비실에다 가져다 놓곤 했다. 르호보암의 나머지 생애와 그의 언행은 유다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르호보암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깨진 거죠. 깨져서 르호보암이 여기 한쪽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여로보암이 다른 쪽을 다스리고
그래도 뭐 둘 다 어차피 엄청 타락했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은 거의 이제 박살난 상황이고요.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장 읽겠습니다.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위에 올랐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다.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 증조 할아버지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그에게 한 등불 곧 그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킬 아들을 주셨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햇사람 우리야 사건 말고는 맞아요.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를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아비야의 나머지 생애와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줄을 이룬다. 아비야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이 잘 해놓은 걸로 그 아들들이 되게 악한 짓을 하는데도 이제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게 해놓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그 아까 여기도 써있는 것처럼 우리야 사건 이외에는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마아가다. 아사는 조상 다윗의 마아가 거기 아까 그거 아사는 조상 다윗의 행실을 되살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다. 오. 신전의 남창들을 없애고 선왕들이 만든 우상들을 모두 내다 버리는 등 온 나라를 깨끗이 했다. 아사는 그 무엇이나 그 누구도 봐주지 않았다.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창녀 여신 아세라를 위해 지독하게 음란한 기념물을 만들게 하자 그녀를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 오, 멋진데? 아사는 그 기념물을 허물어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워버렸다. 아쉽게도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그대로 두었지만 그는 선한 뜻과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는 자신과 아버지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모든 금은 그릇과 기구를 성전에 두었다. 그러나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라마에 요새를 짓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국경을 폐쇄하여 아무도 유다에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시작했다. 아사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다 꺼내어 다마스쿠스에서 다스리던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요 다브림몬의 아들인 베나다색에 보내며 메시지를 전했다.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죄악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죄악을 맺읍시다. 내가 이 은금 예물로 성의를 표하니 부디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죄악을 깨뜨려 그가 더 이상 나와 싸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벤하닷은 아사 왕과 뜻을 같이 하여 이스라엘 성읍들로 군대를 보냈다. 그는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납달리를 포함한 긴네렛 전역을 공격했다. 이 보고를 받은 바하사는 라마에 요새를 짓던 일을 멈추고 다르사로 돌아갔다. 그러자 아사 왕은 모든 유다 사람에게 한 명도 외 없이 명령하여 바하사가 라마 요새를 건축할 때 쓰던 목재와 석재를 실어오게 했고 그것으로 베냐민 땅 게바와 미스바의 요새를 건축했다. 아사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기록, 그가 행한 모든 훌륭한 일과 건축한 요새들은 유다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노년에 그는 팔다리에 심한 염증으로 고생했다. 그 후에 아사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왕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2년밖에 못했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악을 행했고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를 짓게 한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나답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성읍 기브돈을 치는 동안 이사갈 지파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무리를 모아 그를 공격했다. 바아사는 유다의 아사왕 3년에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었다. 왕이 되자마자 바아사는 여로보암 가문을 모두 죽였다. 여로보암의 이름을 가진 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바하사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하나님의 종실로 사람 아히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가 예언한 대로 되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이자 그가 이스라엘을 죄로 짓게 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한 벌이었다. 나답의 나머지 생에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름도 비슷해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아사, 바하사. 유다의 아사 왕 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4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히 악을 행했고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이제 뭐 뒤로 가면서 되게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막 혼란스럽고. 16장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6장 바하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너 보잘것없는 너를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세웠건만 너는 여로보암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밟아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로 인해 나를 진노하게 했다. 이제 내가 바하사와 그 정권을 불태워버리겠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같은 운명을 맞게 하겠다. 바하사의 백성 가운데 성읍 안에서 죽은 자들은 쓰레기나 뒤지는 개들이 먹이가 될 것이고 들판에서 죽은 자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들의 밥이 될 것이다. 바하사의 나머지 생에 그 정권에 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바하사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디르사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것이 바하사에게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언자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그 정권에 임한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망하게 하셨는데도 바하사는 여로보암을 그대로 따라했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뻔히 잘못된 걸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뭐 우리도 그렇지만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압축돼 있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좀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이죠. 얘는 그냥 살아오는 삶이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유다의 아사왕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하루는 그가 왕궁 관리인 아르사의 집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의 전차 병력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시므리가 엘라에 반역하여 음모를 꾸몄다. 시므리는 몰래 들어가 엘라를 때려 눕혀 죽였다.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일어난 일이다. 시므리가 이어서 왕이 되었다. 시므리는 왕이 되자마자 바하사와 관련된 모든 자를 죽였다. 지금 서로 그냥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전 정권을 싹 그냥 쓸어버리는 거야. 떠돌이 개들이 처리하듯 친척이나 친구 가리지 않고 모조리 없앴다. 예언자 예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므리는 바하사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죄의 대가였는데 자신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까지 죄를 끌어들이고 미련한 우상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하게 한 대가였다. 엘라의 나머지 생애에 그의 언행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시므리는 디르사에게 7일 동안 다스렸다. 디르사에서 7일 동안 다스렸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성읍인 기브돈 근처에서 훈련 중이었다. 시므리가 왕에 맞서 음모를 꾸며 왕을 죽였다는 보고를 접한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그곳 진에서 군사령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다. 오므리와 군대는 곧바로 기브돈을 떠나 디르사를 공격했다. 시므리는 자신이 포위되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게 된 것을 알고 왕궁 성체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죽었다. 그의 죄에 걸맞은 죽음이었다. 그는 하느님 보시기에 지극히 악하게 살았고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였다. 시므리의 나머지 생에 그의 악명 높은 반역과 음모는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 패로 갈라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지지했고 절반은 오므리를 원했다. 결국 오므리 편이 디브니 편보다 강하여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왕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처음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러다가 그는 은 68kg을 주고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샀다. 그는 그 산을 개발하여 도성을 지었는데 원래 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혹시 그 사마리아?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악하게 살았는데 이전에 누구보다도 악했다. 점점 악해져.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여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그야말로 이성과 감정이 모두 마비된 인생이었다. 이성과 감정이 완전 마비된. 이 뭐죠? 완전 그냥 끝판왕이네, 끝판왕. 오므리 끝판왕이네. 오므리의 나머지 생애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가 죽어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합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 왕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 공공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이제 갈수록 얘가 최고 악한 사람, 그 다음 애가 오면 얘가 또 최고 더 악한 사람, 그 뒤에 가면 또 더 악한 사람, 점점 이제 끝으로 가는 거죠. 그는 악행의 1인자였다. 아까 끝판왕이었는데 바로 뒤집혔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으며 더 나아가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했다.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그 안에 바알의 제단을 두었다. 또한 창녀 여신 아세라의 산당까지 지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선왕들을 모두 합방어보다 컸다. 대박. 베델 사람 이헬이 여리고 성을 다시 쌓았다가 끔찍한 대가를 치른 일도 아합이 다스릴 때 일어났다. 이게 뭐지? 여리고. 그는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제물로 바쳤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스굽을 제물로 바쳤다. 이로써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다. 와. 그치, 맞아. 이거를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처음에 이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걸 다시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단을 쌀 때 맏아들 읽고 뭐 마지막 문을 달 때 막내 아들 읽 것이라 했는데 그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써 있는데 그걸 안 따르는 거예요. 17장입니다. 17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길르앗에 살고 있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맞섰다. 내가 순종하여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심한 가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이슬 한 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건너편 그릿 골짜기에 숨어 있어라. 너는 맑은 시냇물을 마시면 된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겠다. 그 유명한 엘리야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는 가서 요단강 건너편 그릿 계곡에 머물렀다. 아니나 다를까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모두 가져왔고 그는 그 시냇물을 마셨다. 마침내 가뭄으로 시내가 바짝 말랐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 한 과부에게 지시하여 너를 먹이겠다. 그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마을 입구에 이르렀을 때 땔감을 줍고 있던 한 과부를 만났다. 그가 여인에게 물었다. 목이 마른데 내게 물 한 그릇만 가져다 주겠소?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기왕이면 먹을 것도 좀 가져다 줄 수 있겠소? 여인이 말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게는 한 조각의 빵도 없습니다. 하필이면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는 내 아들과 먹을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땔감을 주워 모으던 중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는 죽을 작정입니다. 엘리야가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어서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시오. 그러면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이리 가져다 주시오. 그리고 나서 남은 것으로 그대와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 가뭄을 끝낼 때까지 그 밀가루 통이 바닥나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여인은 곧바로 가서 엘리야가 시킨 대로 했다. 그랬더니 과연 그의 말대로 되었다. 여인과 그 가족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이 생긴 것이다. 밀가루통은 바닥나지 않았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야가 전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후에 여인의 아들 이 병이 들었다. 아이의 병세는 갈수록 더 나빠져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당신 같은 거룩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타나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아들까지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말했다. 아들을 이리 주시오. 여인의 품에서 아이를 받은 그는 자기가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아이를 안고 올라가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기도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에게 자기 집을 열어서 맞아준 이 과부에게 어찌하여 이처럼 비참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어찌하여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는 아이의 몸 위에 3번 자신의 몸을 펴 엎드려 힘을 다해 기도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아이의 숨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숨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아이가 살아난 것이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와 그 어머니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제야 당신이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예, 이제 오늘 마지막 18장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했다. 가뭄은 3년째로 접어들고 있었다. 메시지를 내렸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떠났다. 그때는 사마리아의 가뭄이 가장 심할 때였다. 아합이 왕국을 관할하는 오바댜를 불렀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일찍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여 없애려고 할 때 오바댜는 예언자 100명을 10명씩 굴 속에 숨기고 음식과 물을 공급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명령했다. 이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샘과 개울을 살펴보시오. 우리의 말과 노새를 살릴 풀이 있나 봅시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둘로 나누어 아합은 한쪽 길로 오바댜는 다른 쪽 길로 나섰다. 오바댜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났다. 오바댜가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참으로 내 주인 엘리야이십니까? 엘리야가 대답했다. 그렇소, 내가 엘리야요. 이제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내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하고 말하시오. 오바댜가 말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십니까? 아합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가서 내가 엘리야 봤다고 하면 나도 죽일 거라는 거죠. 당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인이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않은 땅과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며 내 주인은 당신을 찾지 못했다는 맹세를 그 땅과 나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내게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엘리야를 찾았다고 말하시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길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내가 아합에게 보고할 때쯤이면 당신은 이곳에 없을 텐데 그러면 아합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이려 할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듣지 못하셨습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그들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굴에 숨기고 어떻게든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인에게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하고 말하여 주의를 끌라고 하십니다. 내 주인은 틀림없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은 내가 아합을 대면하여 만날 것이요. 그래서 오바댜는 곧장 아합에게 가서 말했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나갔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말을 건넸다. 그대가 우리를 괴롭히는 늙은이로군. 엘리야가 말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왕과 왕의 정부입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버리고 지역신들인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왕께 청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갈멜산에 모아주십시오. 이세벨이 특별히 아끼는 지역신 곧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창녀 여신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반드시 그곳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특히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다. 엘리야가 백성에 소리쳤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셈입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백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다. 이스라엘에 남은 하나님의 예언자는 나 하나뿐이고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보내어 소 2마리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중 1마리를 택하여 잡아서 제단 장작 위에 버려 놓되 불을 붙이지 마십시오. 나는 나머지 소를 가져다가 각을 떠서 나무에 얹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불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온 백성이 동의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1대 450이죠. 1대 450? 450인가? 800인가? 450.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하시오. 당신들의 소를 골라서 준비하시오. 그리고 당신들 신에게 기도하되 불은 붙이지 마시오. 그들은 가져온 소를 제단에 차려놓고 바알에게 기도했다. 오전 내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속삭이는 바람소리조차 없었다. 다급해진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 위에서 콩콩 뛰며 발을 굴렀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더 크게 불러보시오. 바알도 명색이 신이 아니오. 어쩌면 어디 다른 곳에서 묵상 중이거나 다른 일을 보고 있거나 휴가 중일지도 모르지 않소. 완전 놀리는 거죠. 혹 늦잠을 자고 있다면 어서 깨워야 할 것 아니요. 그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기도하며 그들이 흔히 하는 의식에 따라 예리한 칼로 제 몸에 상처를 냈고 마침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다. 정오가 한참 지나도록 그러기를 계속했다. 그들은 뭔가 해보려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적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느다란 소리, 희미한 반응조차 없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했다. 그만하면 됐소. 이제 내 차례요. 재단에 빙 둘러 모이시오. 그들이 모이자 그는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 올렸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전에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신 야곱의 각 지파별로 하나씩 돌을 12개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돌들로 하나님을 높이는 제단을 쌓았다. 이어서 그는 제단 둘레에 넓은 도랑을 팠다. 제단 위에 장작을 폈고 각을 뜬 소를 그 위에 얹어놓고 놓은 뒤 말했다. 들통 4개의 물을 담아와서 소와 장작 위에 흠뻑 부으시오. 곧이어 그가 그렇게 한 번 더 부으시오 하니 그들은 그대로 했다. 그가 다시 한 번 더 부으시오 하니 그들은 3번째로 그렇게 했다. 제단은 흠뻑 젖었고 도랑에는 물이 흘러넘쳤다.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나와서 기도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의 종이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지금 이 순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제게 응답하셔서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이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즉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들과 재물과 장작, 돌,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그 일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절하며 외쳤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으시오.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백성이 그들을 잡았다.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게 하니 백성이 그 무리를 모두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먹고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곧 비가 올 것입니다.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합은 그의 말대로 일어나 먹고 마셨다. 그 사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러다가 그의 젊은 종에게 말했다. 어서 일어나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종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살펴보아라. 필요하다면 7번이라도 가보아라. 엘리야가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7번째 종이 말했다. 구름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습니다. 겨우 사람 손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서둘러 가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안장을 지우고 산을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순식간에 바람이 일고 구름이 몰려와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곧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서둘러 달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 엘리야는 겉옷을 말아 올려 허리를 묶고서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까지 아합의 전차 앞에서 달렸다. 전차보다 더 빨리 뛰었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를 잘 안다. 이 엘리야 사건은 잘 알고 있죠. 그냥 엘리야가 그 1대 450으로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과 제단에서 내기를 했는데 이제 한 방에 그냥 빵 터진 사건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노래도 있는데, 자, 열왕기상 우리 18장까지 오늘 읽어서 엘리야 선지가 이제 바알신들을 혼내주는 장면까지 읽었습니다. 좀 가슴이 아픈 거는 계속 역사가 뒤로 갈수록 그 아들들은 점점 더 죄를 짓고 다윗이나 솔로몬 때 같은 그런 영광이나 그런 왕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사건이긴 합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안 좋은 일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나 한번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성경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